피곤하고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저는 아침 금식이 저는 사실 힘들어요. 새벽 4시 20분이면 저는 기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니까 아침 금식, 저는 아침밥을 안 먹으면 못 견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챙겨 먹어버려. 차려줄 때까지 못 기다려요. 챙겨 먹어야 돼. 근데 요즘은 강단에서 이제 자는 겁니까? 이게 뭐 한번 자보셔봐.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오늘 하루만 바꿔서 주무실 분.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근데 뭐 잠이 잘 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잠 좀 한번 자보자고 새벽 끝나고 가서 이제 우리 찬호 이제 그 학교에 라이드를 좀 해주고, 그러고 와서 씻고, 오늘 한번 좀 아침잠을 한번 자볼까? 그러고 잤어요. 자고서 실컷 잤어요. 그러고 잠이 깨버리더라고. 아니야, 더 자야 돼요. 막 그냥 더 자야 돼요. 어거지로 또 잤으니까 또 잠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실컷 자고, 아유, 이제는 지겹네. 그러고 일어났더니 11시요. 11시, 오전 11시. 근데 그렇게 잤더니 말이죠. 어우, 너무 좋아요. 그러고 우리 실컷 자고 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목사님, 몸보신 좀 시켜드릴게요. 나오세요. 그러고 나와서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딱 있는데 또 전화가 또 왔어요. 다른 분한테. 목사님, 어디십니까? 안산이라고. 목사님, 점심 사드릴게요. 아니, 둘이서 약속이나 한 듯이 둘이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밀려와가지고 두 끼를 다 못 먹고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걸 사주시려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또 성도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목사잖아. 예? 저 부담 안 줘요. 그러니까 밥 사시는 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셔. 너무 비싼 걸 사주시려고 그런 게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그냥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사달라는 게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굴을 좋아해요. 굴.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굴을 좋아하냐면, 제가 사다가 해달라고 갖다 줄 정도로 좋아해요. 일부러 찾아가서, 마트에 찾아가서 사다가 사모한테 해달라고. 굴 6,000원어치만 사면요, 한 2끼 먹어요. 2끼. 예. 뭐 마음 먹고 혼자서 그냥 다 먹지만 그 자리에서 애껴서 먹으면 2끼 먹는다고 2번. 그러니까 싸잖아요. 그래서 굴집에 가서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고 왔더니 아주 막 힘이 불끈불끈 막 그냥, 이게 오늘 저녁에 막 1시간 집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집에 빨리 가고 싶으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그 다다음 주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에 우리 그때 찬양팀하고 가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교회가 꽤 커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거기 집회를 하고 은혜들을 엄청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찬양팀들하고 같이 가서 은혜를 끼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이 강사분들이 많이 왔다 갔지만 그 부목사님 말이 그냥 그랬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그 교회는 조용하게 통성기도도 안 하는 교회래요. 조용하게. 근데 그 부목사님은 아주 베드로처럼 열정 있는 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막 불이 붙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막 소문이 났대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한 번 더 부르자고. 가지 말까요? 그때 사례금 받은 거 다 헌금했어요. 하나도 안 썼다니까. 통째로 그냥 헌금했어. 그래가지고 한 번 좀 더 오십시오. 그래 우리 찬양팀들 그때 막 소고기 그냥 막, 그 일본으로 수출하는 소고기래요. 그거는 부위 최고 부위래요. 근데 그 부목사님 내영인가 누가 그걸 한대. 그래가지고 소고기 실컷 먹었잖아요. 이번에도 목사님 소고기 주냐고 그러는데, 소고기 준다는 말은 아직까지 없으니까 기대는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도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3시간을 집회를 해달래요. 그때도 3시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저녁에 그때 행사가 있어가지고 2시간 반 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아주 막, 그러니까 만져주지 않아서 그렇지, 만져주기만 하면 확 터지는데, 확 터지는데 그냥 거기 확 터져버리잖아. 확 터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좀 막 그냥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끊어서 아쉬웠다고 하더라고 그때. 우리 교회 와서 보면 너무 좋겠는데. 큰 교회.
자, 오늘 저녁에는 자, 리브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제가 이 리브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 12시 한 40분, 30분, 40분 그때까지 이제 아래층에서 여기 이제 성회 끝나면 내려가서 말씀 준비를 또 해요. 한 반 정도는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또 반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놓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계속 진행하는데 왠지 모르게 저는 제 마음에 리브가에 대한 설교는 안 하고 싶어요. 리브가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러 내려갔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시간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1시간이 너무 넘었지 줄어들진 않았어요. 리브가에 대한 설교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교하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몇 번을. 이 사람 할까? 이 사람 할까? 몇 번을. 1시간 넘게 그런 것 같아, 아마. 근데 그러는 와중에 계속 중간중간마다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해라. 이미 주보에 광고 나갔고 이미 다 나갔는데 그냥 해라.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하기 싫더라고. 리브가에 대해서는. 하기 싫더라고. 그런데도 막 그냥 고집 피우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딱 했어요. 딱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보를 고쳤어요. 본문도 고치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그 설교를 하려고 딱 준비를 들어갔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아, 말씀이.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지우고, 2번을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 썼다가 본문 지우고. 근데 준비.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리브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리브가에 대한 설교하라고 이렇게 계획된 대로 다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아멘, 주님 할게요. 근데 어떤 말씀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다 했어요. 저는 원고 안 보고 설교하잖아요. 원고 없는 줄 아시죠? 이렇게 있어요. 꼼꼼하게 이렇게 다 빨간 줄, 파란 줄 다 해놔요. 근데 이대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물론 내용 가지고 핵심은 이거지만 이대로 안 돼. 깨알같이 해놔요. 이렇게 다 준비 없이 안 한다고. 다 들고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 할렐루야. 이거 달라고 그러지 마요. 그렇다고 또. 전번에 설교 끝났더니 어떤 목사님 원고 좀 달라고. 무슨 목사님 설교 원고를 달라고 그래.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게 좋게 안 좋게요? 안 줬어. 사모가 뭐 주라고. 드리라고 왜 안 드리냐고. 아니, 그 드리면 그 원고 가지고 뭐 하려고 달라고 그러겠어요. 어디 가서 카페에 살려고 그러겠지. 은혜 받으려고 그럴까? 자, 리브가. 자, 리브가를 보면서 말이죠. 리브가의 남편이 누구죠? 예? 리브가의 남편, 이삭. 자, 이삭하고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하느냐면 40에 결혼을 합니다. 40세.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이삭의 어머니는 누구지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근데 사라가 몇 살에 죽느냐 하면 127세에 죽어요. 사라가. 그런데 이삭이 언제 결혼하느냐면 사라가 살아있으면 130세 때 사라가 살아있을 때 그때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 사라가 죽고 나고 난 이후에 3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라는 사라 생전에 굉장한 소원이 있었다라면 손자를 빨리 안아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겠지요. 자, 40에 결혼해.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느냐면 20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됩니다. 60세에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직전에 꼭 거치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을 보셔요. 근데 그 기다림은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게 포인트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75세에 내리시고 이후에 25년을 어떻게 기다리는가를 보십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 다음에 이삭에게 40세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20년의 기다림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라헬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7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리고 도합 14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봉사
죽어라고 고생하는 그러한 고생의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완전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13년의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딱 오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건데, 자, 얻게 됐는데 60세에 누구를 얻게 되느냐 하면 에서와 쌍둥이를 얻게 되죠. 한 번에 그냥. 그 다음에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삭에게 야곱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리브가에게 에서도 자기의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이삭은 에서에게 집착을 하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 첫째로 이삭은 왜 그랬느냐? 그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집착했던 것은 단순히 첫째는 에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 큰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에서는 잊지 않고 항상 기억 속에 새겨두고 삽니다. 잊지 않고 큰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의 욕망에 에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에서에게 집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집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 왜 남편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집착하고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그 일을 꾸몄던 리브가 왜 그랬을까? 이 일로 둘이 갈라서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한 사람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한 사람은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고 이게 뭔 꼴이냐고. 이게 아들 둘이 있는 것들이 아들 딱 둘인데 한 아들은 쫓아다니고 한 아들은 도망다니고 이 뭔 꼴이냔 말이지요. 자, 첫째 왜 그랬을까? 왜? 첫째로 성경을 어디로 보시느냐? 창세기 25장 23절. 자, 은경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25장 23절. 자,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 섬기게 된다. 큰 자는 누구냐? 큰 자는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는 누구냐?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섬기게 된다는 것은 뭐냐? 빼앗고 뺏기는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큰 자가 빼앗기게 된다. 무엇을 빼앗기게 되느냐? 무엇으로? 결국은 이거는 장자권을 이야기하는 게 장자권.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 사실을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알게 되었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 자, 우리 예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자, 헷족 속의 여인을 아내들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읽어보세요. 자, 근심이 되었더라. 누구에게?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에서도 그렇고 그 여인들도 그렇고 근심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불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가나안 여인 해족속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래 너 좋다면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안 된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친족과 더불어 결혼했고 너의 아버지 나도 친족과 더불어 결혼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안 된다. 말렸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과 이미 결혼까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에서는 탈선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탈선의 길을. 그래서 불순종과 탈선의 길.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자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에서는 틀렸다. 틀렸다. 에서는 장자로서 틀렸다라고 리브가는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리브가의 이런 결단이 성경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확하게 일맥상통합니다. 정확하게.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우리 임장로님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9장 11절.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먼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자, 그 자식들이, 여기서 그 자식들은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계속.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자, 그들이 뒤바뀌어지게 된 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고 작은 자가 큰 장자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택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자,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다고 했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리브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기 때문에 작은 자가 큰 것을 받는 게 맞다. 그리고 자격적인 부분도 너는 틀렸다라고 보는 게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야곱은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기록된 바 그랬죠.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 말라기서 1장을 보세요. 자, 우리 문집사님이 한번, 문웅란 집사님 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세요. 1장 2절과 3절. 자, 크게 읽어봅시다. 2절 먼저 읽어보세요. 1장 2절. 말라기서는 구약 끝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동생이지만 그 다음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자,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산들을 어떻게 했다? 황폐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냐. 광야의 누구에게? 이리들, 적들에게 어떻게 했다? 넘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황폐하게 하였고 넘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신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유기되는 거예요. 유기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거예요. 방치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붙드시느냐? 야곱을 붙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결국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알지만 엿장수가 하루에 젓가락질 아니 뭐야. 가위질 몇 번 한다고? 썰렁하지?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이 뭐 엿장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유기하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리브가는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비록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이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둥바둥 애를 쓰면서 철저하게 계획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리브가가 이러한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행하고 있는 방법 자체가 전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큰 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과 하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그들의 마음들과 그런 과정들이 100% 완전하게 충족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하면 불완전한 부분 요소 이룩한 것들을 가지고 사탄은 물고 들어가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진행되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읽고 이것대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기 위하여 갖은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창세기 24장 16절 봅시다. 창세기 24장 16절. 자, 저기 우리 찬호가 한번 읽어보죠. 자, 24장 16절. 자, 보기에 어떻다고요? 어떻게 아름다워요? 심히 아리따고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요. 그 다음에 남자가 어쩌다고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정결한 여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심히 아리따고 이 말은 아리따다라고 하는 누가요? 리브가가 이렇게 아리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첫째로 외모가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예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정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어라. 저쪽 보니까 인물들이 괜찮은 자들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누구를 보고 뭘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잘 들으세요. 소리가 너무 큰 것 같다.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만 보신다는 말씀일까요? 아예 외모는 안 보시고? 네?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주무시나요? 무슨 말이에요? 외모를 안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 외모보다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외모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외모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진행하실 때에는 뽑으시고 선택하실 때 가장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이 뭐냐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여러분, 외모가 중요합니다. 잘 꾸밀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도 잘 꾸밀 수 있어야 돼. 외형적으로도. 어떻게, 뭘로 꾸며야 되느냐? 첫째로, 말씨. 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말씨. 예. 이 말씨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필요한 이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씨, 외형적으로 풍겨나는 이 말씨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내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씨.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요, 굴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맛있게. 왜요? 제가 굴을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잡수고 싶으시죠? 굴이 탱탱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저렴하게 몸보심할 수 있는 것이 이 굴입니다. 굴. 여러분, 굴 많이 잡수세요. 저녁 금식하신 분들 죄송해요. 맛있게 다 먹고 그러고 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숟갈을 딱 떠는데, 앞에 분이, 밥을 사주시는 분이 한 숟갈 딱 떠는데, 이거 뭐야? 그러고 딱 뱉었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손톱이 나온 거예요. 요만한 거. 요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손톱이. 그래가지고 차마 그걸 못 삼키고 뱉었어요. 저는 다 먹었는데. 그걸 다 뱉었어요. 그러고 이제 주인을, 종업원을 불러서 주인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초인종을 아마 한 7, 8번을 눌렀을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리고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지?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화가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거는 죄송한 게 아니거든,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몸둘바를 몰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화가 나려고 그래, 제가. 화를 내기 전에 벌써 이제 주방으로 가셔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안 들어오시더라고. 이제 나갔어요. 계산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딱 계산을 하고 저는 이제 차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하면 그분이 밥값을 깎아준다고 그러더래. 밥값을.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아니요, 목사님 대접하러 왔는데 음식값 깎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 안 다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밥 사주신 분이, 그러면 교회 앞으로 계속 다니세요. 그러니까 손톱 나왔던 식당 주인이, 예, 교회 다녀야죠, 이런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밥값은 안 내는 거 물론이고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속이 니글니글되죠. 손톱이 나왔다니까. 그것도 크게 입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뭐지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게 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손톱이 발견되게 하지 않은, 뭐 정확하게 이게 손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손톱이었어요. 뭐 국과수에 보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참 지혜롭지요. 목사님 대접하러 하는데 그까지 뭐 바깥 뭐 덜 낸다고 해서 그래서 다 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감동이 되면서 교회를 다녔다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십시오. 왜 다닐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난리를 쳤다면 한길교회 봉고차 타고 갔거든. 그리고 밥값을 깎아준다고 또 깎아줘봐야 그 얼마나 되겠어요? 셋이 먹었는데 36,000원 나왔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먹었어요. 그지요? 아이, 죄송해요. 그것도 많지. 사주신 분들은 미안합니다. 많지, 그것도.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고, 나도 교회 다녀봤지만, 아이고. 그러고 또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또 세게 했거든, 거기서. 또 봤을 거 아니에요. 종업원이 봤건, 뭐가 봤건. 여러분, 이 말씨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외모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모 중요해요. 속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도 주일날 최상의 복장을 입고 나오십시오. 가장 좋은 거. 어디 그냥 뷔페 밥 먹으러 갈 때, 결혼식에 갈 때만 그때 언제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식 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옷 사러 갔다고. 아니 주일날 교회 가는데 옷이 없어서 옷 사러 좀 가봐요. 아니 아버지야, 물론 외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외모 신경 써야 된다고. 내 아버지 앞에 가는데 최상의 제일 좋은 것. 할렐루야! 외모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부인 종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물을 떠다주면서 또한 이 짐승들에게도 물을 떠다주면서 그 가진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인격이 나타나게 되고 그 말 속에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말씨.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품격입니다. 품격. 하나님의 자녀는 품격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품격 있는 자녀. 행동에서, 모습 속에서 인격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없고, 우리들도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외적으로 풍겨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 다니고 싶게 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게 되는 것이고, 그걸 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덕스럽게 하시라고.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감동이 되게 하시라고.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말을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러게 될 때 아리따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리브가와 같이 아리따운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두 번째, 아이고 시간이 얼른 끝냅시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시계를 못 봤네. 자, 그 다음에 아리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의 인격입니다.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인격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세상에 뭐 보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 주인이 당신을 아내로 맡기를 원하니까 따라갑시다 보다 쪼르르 따라가겠느냐 말이지요. 신앙의 인격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100% 퍼펙트한 인생들 없어요.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과정 속에 쉽게 자빠지고 나자빠지고 방황하고 갈등 속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틀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만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야구 선수 중에서 4할대를 치는 선수가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외국에도 4할대를 치는 선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어요. 3할대를 치면 천재 선수라고 그래요. 천재. 야구 천재라고 그래요. 3할대를 치면. 보통 2할대예요. 3할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10번을 나와가지고 3번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30점이요. 10점 만점에 30점 받으면 야구 천재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게임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진로 못하고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지기수요. 점수로 따지면 빵점짜리들이요.
그 내노라 하는 그 선수들, 연봉 수천만 원, 수억을 받는 그 선수들도 딱 나와가지고 한 번도 못 때리고 그냥 들어간다니까. 빵점. 한 번도 못 나가고. 빵점. 30점 때면 천재라니까, 천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과정 속에 실수와 허물과 이그러짐과 찌그러짐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말씀에 붙들려 사용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리브가를 통해서 발견해야 할 말씀인 거예요. 겉으로는 이삭이 옳은 것 같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의 마음을 맞춰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이 주셨던 25장 23절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에서가 울고불고 난리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여주다 잃어버려요. 아버지가 할 소리냐고 자식한테.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동생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되냐고. 네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체적인 모든 흐름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말씀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를 쓰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주의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로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주의 말씀하시는 뜻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이끌어 주시는 모든 삶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